우리 오늘은 특별 별미를 드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세계적인 목회자시고요, 설교가신 우리 강준민 목사님, 미국의 LA 카운티의 새생명 비전교회, 미국의 한인교회 중에 가장 안정되고 건강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또 책을 통해서도 많이 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은혜 받기 전에 우리 한번 그렇게 합시다. 제가 구대더라고요. 제가 구대예요. 앞에 다 수고하신 분들,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우리 장립 기념 주니까 우리 박수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사람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나오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큰 은혜 받게 되고, 2부 예배 때도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 신길교회 스타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79년을 맞이한 귀한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기영 목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 복을 더하시며, 오늘 주시는 말씀이 79년을 맞이한 신길교회에 큰 복이 되고 성도들의 가정에 큰 은혜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1975년도에 서울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50년 전이죠. 입학해서 맨 먼저 신학교에서 중고등부 교사로 일하게 된 곳이 신길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50년 전이죠. 이제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그 다음 사역들 하고, 제가 이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지금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기영 목사님과는 아주 가깝게 지내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뜻깊은 날에 목사님 설교하셔야 되는데 강단을 내어주셔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한 것을 아십니다. 가끔 우리 인생을 살아도 보면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삭이란 아브라함의 아들이 나오는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위기는 흉년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의 흉년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 흉년을 만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흉년을 만나기도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질병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근데 이삭은 지금 흉년을 맞이한 겁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인생의 중요한 것은 공급입니다. 공급. 먹는 것, 마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우리 삶을 생존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또 살아간다는 것, 살아낸다는 것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어른들 뵈면 80, 90, 100 이렇게 살아가신 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인생길이 얼마나 힘든데 그 힘든 인생길을 잘 걸어오신 거거든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존경해드리고 힘찬 박수를 보내드려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저는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살아낸다는 것이 위대한 것이다.
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훌륭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지금 이삭이 흉년을 만났습니다. 흉년의 때는 다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불황이 오면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흉년의 때에도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다 안 된다고 하는데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인생 살아가면서도 늘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안 된다, 경제가 어렵다, 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그런 겁니다. 흉년을 만났는데 우리 흉년에 더 잘 된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창세기 16장 12절에 14절의 말씀이에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요. 그 땅은 블레셋 땅입니다. 거랄 땅입니다. 그 농사하여 그의 100배는 얻었고 흉년의 때인데 거랄 땅에서 100배는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러니까 다 어려운 때인데 흉년의 때인데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거부가 된 겁니다. 어느 정도 거부가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을 대충 받으면 시기나 질투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근데 진짜 복을 받으면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죠. 혹시 여러분 누가 시기하고 질투하셨어요? 그 정도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 소리가 작은데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까지 복을 받아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삭이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것만큼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다 안 되는데 위기의 때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고 역전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 인생에 많은 굴곡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까지 오는 것, 또 신길교회가 지금 79년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만은 이렇게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째로 위기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생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여행에 가면 가이드를 잘 만나야 됩니다. 가이드를 잘 만나면 여행이 행복합니다. 저는 인생에서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문제를 인정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탁월한 지도자는 문제를 인정하고 문제를 직시합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삭은 지금 흉년이 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여호와께서, 중요한 거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애굽에 가지 말래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래요. 그게 이제 그랄이라는 지역인데 나중에 이 그랄이라는 지역도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됩니다. 지금은 블레셋 땅이지만 나중에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의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약속을 주십니다.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주실 때는 내가 순종하면
내가 내 인도를 받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죠. 창세기 26장 3절 소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윤리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삭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땅에 거주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버지가 심은 순종의 씨앗을 자녀가 거두게 하십니다. 이게 부모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이삭에게 복을 주실 때 잘 들어보세요. 왜 복을 주시는가? 5절에 보시면요. 이는 아브라함이 이삭 내 아버지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정말 감동적이죠. 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신앙을 갖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 신앙의 유산을 받은 걸 축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아버지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순종과 할아버지의 순종이 대대손손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요셉에게로, 유다에게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히브리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요즘 순종이라는 단어가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신명기 18장에 보시면 순종하면 내가 너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내가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을 것이며 대적이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 손을 한 모든 일을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축복의 비밀입니다. 또 하나 순종은 사랑을 받는 비결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순종은 구속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순종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전 인류가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순종은 영향이 커요. 순종하게 되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면 부모도 복을 받지만 순종하면 자녀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6장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내가 내 아버지를 위하여. 24절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내실 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유업이나 신앙 유산이라는 게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79년의 신길교회 역사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훌륭한 원로 목사님들, 원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앙의 선배들이 뿌린 씨앗들, 순종의 씨앗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최근에 묵상하면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원래 이삭은 농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이삭은 목축업자입니다. 근데 지금 그랄에 가서 농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본 겁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는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여러분들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갔는데 처음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주유소에서 6개월 정도 주유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주유소에서 일을 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주유소에서 일한 경험이 내게는 큰 축복이 될 거다 생각이 됐습니다. 또한 제 아내는 힘드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베이비시터라고 그러죠. 아이들을 집에서 돌봐주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냥 주저하지 않고 이전에 한 번도 안 해보는 거라도 새롭게 시도해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사람이었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 일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때 때로 어려움을 줬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는 거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일만 반복하면 똑같은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새로운 일 시작하면 새로운 일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실 때 한 가지만 복을 주신 게 아니고 다양한 복을 주셨고요. 우리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데 그 잠재력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새롭게 우리에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그 서울신학대 다닐 적에 설교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교학 시간에 C를 맞았습니다. C를. 잘 맞은 건가요? 네, C를 맞았고 별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날 제게 하나님께서 글을 쓰게 하셔서 글을. 저는 글을 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신문을 저보고 만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신문을 만들어 볼 생각도 못했고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문을 만들라 그러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는 교회 신문을 만들다가 신문을 이렇게 만드는 거고 이렇게 제목을 다는 거구나 그런 걸 배우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 이제 제가 어떤 내 안에 있는 글 쓰는 잠재력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나는 이것밖에 못해요. 다른 거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일을 맡겨지면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는 거예요. 진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 아무것도 못해. 제가 최근에 유튜브 보니까 한국에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소개를 하면서 요즘 건축 현장에 나가면 거기서 조금만 면허증을 받아서 움직이면 요즘은 그렇게 노동이 심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면허증만 얻으면 몇백만 원 정도를 한 달에 수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렵다고만 얘기하죠.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 새로운 걸 시도해 보는 겁니다. 이 벽지를 붙이는 것도 옛날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굉장히 개발이 돼가지고 그런데
면허증만 받아서 하게 되면 이 건축업자들하고 관계를 맺으면 뭐 몇백만 원 버는 건 쉬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경우에 그가 지금 어려운 때가 되니까 원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사를 지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100배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을 도전해 보거나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최선을 다해봐야 됩니다. 내가 원래 하는 일이 아니야. 그리고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룻기에 보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과부가 됐습니다. 자, 인생 흉년이죠.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는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 흉년이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비극이죠. 그런데 이 모함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삭을 줍는 겁니다. 자,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이삭은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룻기 보면 이삭을 주는데 그냥 줍지 않아요. 열심히 줍습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나와서 보니까 어떤 소녀가 있는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모압에서 온 소녀래요. 사실 과부죠. 근데 보아스의 사환이 룻을 얘기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룻기장 7절을 보세요.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이삭을 주어도 열심히 주는 겁니다.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일, 직장이든 교회든 간에 뭔가 주어졌으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게으른 사람을 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보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물론 부지런하다고 다 복을 받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부지런하면서 깽판 치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일에 부지런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기영 목사님 아주 존경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진짜 놀래요. 저분 살아계실까? 정말 설교하고 또 청소년 집회하고 또 간폰사하고 또 정말 저는 정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생각도 없고요. 근데 정말 놀라울 만큼 열정적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도 보면요 열심히 사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마가복음 보면요 곧 즉시 정말 황소처럼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필요할 때 쉬어야 되죠. 너무 지나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열심히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전개가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노력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게으르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야베스의 기도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좋아하는 가운데 제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말씀 응답을. 지경이 점점 확장되는 걸 경험했어요. 자 보세요. 역대상 4장 10절을 보게 되면 야베스가 대신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여기 이스라엘 하나님은요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말은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내게 이미 복을 주셨는데 이게 감사기도예요. 하나님 내게 이미 복을 주셨는데 복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지혜롭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분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섭섭하죠. 그러지 말고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자 누구한테 뭔가 부탁할 때도요. 아버님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얼마나 다 공부도 시켜줬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돈 줄려다 말아요. 나 아버님 감사합니다. 공부도 시켜주시고 키워주시고 그런데요 조금 돈이 필요해요. 복에 복을 좀 더 주세요. 그러면 감동을 받죠. 그러니까 야벳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내게 이미 복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복을 조금 더 해주십시오.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영향력을 넓혀주는 거예요. 사업의 지경을, 지식의 지경을, 선교의 지경을, 구주의 지경을, 봉사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님 마침내 형통케 하시는 분이죠. 마침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 하나가 마침내입니다. 자, 12절,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가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불 사람이 그를 시기 하여.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마침내 복을 주셨는데 불릴 사람이 시기할 정도가 된 거죠. 전 요즘 이제 이경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하시는 거 보는데 이경 목사님 또 괴롭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시기 때문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바에는 시기의 대상이 될 만큼 복을 받아보셔야 돼요. 네. 아멘이 너무 작은데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시기가 싫으니까 복을 안 받겠다. 그러실 겁니까? 시기를 받을 만큼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죠. 한번 시기의 대상이 돼봐야죠. 이삭이 그런 사람이고 신길교가 그런 교회고 우리 기영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냥 아무도 그냥 가만둬 그냥 그러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죽은 개는 걷어차지도 않는데요. 죽은 개는 걷어차지도 않는 거예요. 살아있고 교회가 살아있고 기도하고 부흥하니까 건드는 거예요. 이럴 때 성도들은 더 하나로 뭉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뚝 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다윗도 어려움을 통과하면 그냥 수직 상승해 버려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어떻게 그러면 마침 형통할 수 있겠는가? 첫째, 하나님의 일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은요, 바둑에서 인생을 배워야 되는데 전 바둑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바둑은 한 수 한 수 돕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계, 질서,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절차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다고 내가 세수를 둘 수 없는 거예요. 한 수 한 수 두는 거죠. 이게 이제 요셉이, 이게 바로 이삭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절차가 필요하다. 특별히 농작하려면 땅을 먼저 기경해야 되죠. 땅을 기경하고 씨앗을 심고 또 모내기를 하고 이러면서 추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일정한 절차와 질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정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차와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은 천천히 역사하시는 거죠.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삭은 그 땅에 농사를 지었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심으로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점점 번창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점점 번창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점점 번창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점점 번창하고 점점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면 생명의 흐름이 역사하기 때문에 점점 왕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때가 되면 마침내 이루어요. 마침 때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적합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 가운데 많은 백성들이 나중에 큰 민족이 이루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텐데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는 거거든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물권도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나올 때 받은 복에 대해서 시편 105편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마침내 하나님께 축복하시게 되면 약속하신 것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람에게 마침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 대부분이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고 특별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죠. 우리 너무 조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내하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네, 조급하다는 말이 마음이 망했다, 그런 뜻이래요. 조급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는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운 것은 견디고 버티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포기하는 것 쉬워요. 사표 내는 거 쉬워요. 근데 끝까지 가는 거 어렵습니다. 어떤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이 고3 학생들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썼다고 그러잖아요. 네. 포기는 긴장할 때 쓰는 말이다. 네. 포기하지 마라. 한 포기, 두 포기 긴장할 때 쓰는 말이지, 최후의 웃는 자가 되려면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복을 주는데, 야고보 5장 11절을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 아직 박수 치면 안 되는데 박수 치는 거예요. 이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거기서 박수를 치니까 좀 그러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그 성가대. 이제 지금 박수 한번 합시다. 성가대한테. 네, 너무 좋았어요. 네, 하나님이 쉼표를 찍었는데 마침표를 찍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쉼표를 찍은 자리에 마침표를 찍어놓고 낙심해요. 하나님은 아직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찍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조금 더 가보자고요. 조금 더 기도해 보자고요. 조금 더 하나님 의지해 보자고요. 이게 조금 더 노력해 보고요. 네. 기도해도 조금 더 기도해 보고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기도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저는 기도도 양이 쌓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21일 만에 와요. 기도 응답이 첫날 임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막아가지고 21일 만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옵니다. 이게 다니엘 10장 12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첫날부터 그가 내게 이르시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환상의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20일째 끝냈다면 21일째 응답 못 받은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는데 6번째에 멈췄다면 그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죠.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6번째까지 낫지 않아요. 7번째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기도 양을 채워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모든 거 양이 차야 됩니다. 예, 봉사도 양이 차고 성김도 양이 차고 순종도 양이 차고 기도도 양이 차야 되는 거죠. 양이 차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까요? 신명기 8장 16절을 보시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하나님 쓰신 인물들 다 광야를 통과하고 시련과 역경과 오해와 비난을 받게 하실까요? 정말 요셉 대단하잖아요. 착한 일이었거든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요셉을 더 지켜줘야 되는데 그냥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서 요셉이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교만과 거만, 오만해지시려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생애를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8장 16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시나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제가 많은 사람 봤는데요. 교만하면 망해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연단과 시련을 주냐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겸손이라는 그릇을 담아야 돼요. 자, 보세요. 이게 그릇이요. 이게 뜨거운 영광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으면요. 엠마에 뜨거운 물을 넣으면 팍싹 깨져버려요. 1200도 정도 넘어야지 그렇게 된 그릇은 1200도 된 샘물을 부어도 안 깨집니다. 근데 그 전거 다 깨져버리거든요. 여러분, 축복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축복은 좋은 거지만 위험한 거예요. 진짜 뜨거운 샘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준비되지 않도록 축복이 부어지면 그릇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그릇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그래서 그 연단의 불구덩이에서 나왔을 때 그 다음엔 축복을 받아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요셉의 생입니다. 요셉을 보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시련을 통해서 겸손해진 까닭인 것입니다. 하나님 온유한 사람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죠. 재밌어요. 나중에 이제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죠. 그러면서 이제 우물을 파는데 아버지의 우물을 파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요. 자, 기억하세요. 이게 부흥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연결상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신앙,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한 것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어요. 근데 또 우물을 파니까 블레셋 사람이 와서 빼앗아 가요. 빼앗아 가니까 줘버려요.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주신다는 말은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돌보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예, 이삭은 온유해요. 싸우질 않아요. 빼앗으면 줘버려요. 또 줘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더 이상 싸우지 않아요. 그때 우물을 얻은 다음에 르봇이다. 하나님 넓게 하셨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 와서 싸우지 않는다. 이게 이제 축복이죠. 그러니까 마침내의 축복이 이제는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2절을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삭을 시기해서 우리 곁에 떠나라 그래요. 그게 떠납니다. 물론 블레셋 지역이 있지만은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찾아옵니다. 아비멜렉이 왜 찾아왔냐면 이삭을 보니까 진짜 복을 받았거든요.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그럽니다. 이삭이 재밌어요. 한때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머리를 숙이니까 화친을 받아줘요. 이게 이삭이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나를 시기하고 나를 떠나러 간 사람이니까 내가 안 받는 게 아니라 화친해요. 그리고 그를 품어줘요. 이 정도 그릇이 돼야 됩니다. 이삭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 창세기 26장 29절에 보시면 아비멜렉 그 친구 아우삭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할 거는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또 이삭도 할 말은 다 해요. 이삭도 약간 뒤끝이 있어요. 왜 미워하냐는 거야. 미워했냐는 거야. 근데 왜 만나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보고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느라. 그리고 29절을 보시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이제 신길교회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눈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복 받은 사람 곁에 가까이 가야지 떡고물이 떠지는 거예요. 제가 신길교회를 보니까요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신길교회 가까이 오니까 자꾸 떡고물이 떨어져요. 신길교회 성교관에서 이렇게 이제 머무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생은 줄 서는 거예요. 아담에게 줄 서면 망해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 줄 서면 영생을 얻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로 복받은 아브라함 따라가면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과 떠나는 순간 노 인생이 비참해져요. 여러분 축복받은 이 교회에서 계속 복받으실 축원합니다. 축복받은 목회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79년을 맞이한 이 교회가 이렇게 보통 웬만한 기업은 30년을 넘지 못하는데 79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큰 교회로 제가 75년에 신길교회 봤을 때 막 교회가 크지 않았어요. 그때도 크게 보였지만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네, 지금 정말 놀라운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이경 목사님과 함께 한 팀이 돼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이 교회가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앞으로 여기가 멈추지 않고 마침내 더 흥하고 더 복을 받는 우리 신길 가족들 또 신길교회 공동체 통해서 또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를 살려내고 오대양 6대륙 오늘 또 창립 기념주를 맞아서 오후 3시에는 선교사 파송 12가정 또 파송을 우리가 1000명의 선교사 파송하기까지 계속 우리가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실 걸 믿고요. 뭐 안 되면 다음 세대가 이어가면 되니까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흥하리라 다시 흥하리라 찬양합니다. 믿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죄악에 젖었어도 다시 할 수 있어요. 재물과 건강 잃었어도 사랑은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응하리라 응하리라 다시 한번 흥하리라 다시 한번 흥하리라 고백하세요. 응하리라 다시 한번 응하리라 2절입니다. 세상 여를 못 버리고 감사와 찬송 잊었어도 마귀는 나를 잠재워도 하나님 나를 깨우십니다. 하나님 나를 깨우시네. 응하리라 다시 한번 응하리라 할렐루야 응하리라 다시 한번 응하리라 다시 한번 응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고백대로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이삭처럼 순종해야 되고요. 부모가 순종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넓은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큰 손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